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 지내셨습니까? 저는 사춘기가 이제 온 아들 때문에 성숙한 남편이 또 성숙한 아버지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며 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할 때 우리 서로 따뜻한 성도가 됩시다. 따뜻한 아내가 따뜻한 남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따뜻한 오늘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제목이 강한 교회, 강한 성도인데 결론은 그거 같아요. 강한 교회, 강한 성도는 따뜻함이 있는 성도가 강한 성도고, 따뜻함이 있는 사람이 강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한병철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피로 사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이 시대가 21세기 이 시대가 신학적으로는 번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한참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교회도 성공해야 되고, 교회도 부흥해야 되고,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데에 온 관심과 집중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이죠. 사회도 마찬가지로 성장하고 성공하는 데에, 성과를 찾는 데에 매진하는 그런 사회의 특징이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이 책에서는 이 성공을 말하는 이 사회가 정말 성공했냐, 정말 행복했는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말하는 이 사회의 특징을 보니까 성공이 아니라 탈진하고 번아웃된,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회로 전락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정말 건강한 사회입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 가정이 정말 건강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다한 노동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탈진하고 또 우울증만 남은 이 사회, 가정, 교회, 정말 우리는 이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바라보면서 건강한 교회이고 건강한 사회이고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도 성공을 말하고 있지만 또 성장을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번아웃되어 있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와 성도가 강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 강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교회도 역시, 성도도 역시 강하고 강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그러한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 생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상교회는 화려한 여객선을, 그 승객을 태우는 그러한 여객선이 아니라 전투함의 무장한 군사를 승천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조선이고 전투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KBS에서 지금 방영되고 있는 그 다큐멘터리처럼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다의 제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KBS에서 가끔 이런 프로그램들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뭐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보지 못했지만 1부, 2부 중에 이제 한 부를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 바다의 제국이라고 하는 내용 중에 이 문명이, 동양의 주도권을 잡은 문명이 왜 700년 전에 서양으로 바뀌었냐는 거예요. 모든 문명을 볼 때 문명의
근원지였고 문명이 활발하게 번성했던 이 동양의 문명이 700년 전에 이제 서양으로 그 주도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상과 경제와 모든 것들이 서양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지금 찾고 있어요. 문명의 주도권이 바뀐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해상의 주도권을 서양이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물자를 갖고 있었어도 해상 교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서양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로 이 베네치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당대에 그러나 가장 강한 해상 군대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 상선 옆에 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선과 함께 전투할 수 있는 대포를 옆에 달았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싣고 무역을 함과 동시에 각종 위험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함포를 장착함으로 말미암아 상선이 전투선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냄으로 말미암아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동양의 문명이 서양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쟁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7세기 이후의 모든 전투에서는 이 서양의 군대가 해상 전투에서 항상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강한 전투선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병들어 있는 사회를 구조할 수 있는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그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냐? 환난을 이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인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오늘 우리가 더럽혀져 있지만, 오늘 우리가 거짓된 악과 죄악 가운데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인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것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옷을 깨끗이 입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럽혀진 옷을 빤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은 깨끗한 자고 이긴 자고 승리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성결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오늘 우리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오늘 우리는 성결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성결하다, 깨끗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환난에서 인내하는 자, 견뎌낸 자, 그것이 강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강한 성도이고 강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성경과 달리 왜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번아웃된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도 힘들어하고 주의를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명을 잃은 채 허덕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역이라는 일에 치여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따뜻함을 잃어버린, 권위를 내세워 제압하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강한, 인내하는, 견디는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역 가운데에서 지치고 힘들고 탈진한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들은 우울증에 걸려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목회자 사모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고 심각한 사모님들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모님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모님은, 그분 목사님이 자기 부인은 높은 아파트에 올라가면 베란다를 딱 내려다보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대.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인대. 마치 자기가 그 문을 열고 탁 뛰어내리면 그 푹신한 솜에 자기가 떨어질 것 같은 환상과 착각 때문에 늘 높은 데 올라가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도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 세상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목회자이고 이것이 사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지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월요병을 앓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지 못한데 피로에 누적에 쌓여있는, 힘들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개척교회일수록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적지 않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기보다는 어느 순간 지치고 피곤하고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로 인한 피로는 풀리지 않은 채 다시 사회로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때도 한 5개 이상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것 같아요. 뭔 회장, 성가대, 교사, 이런 총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주일이 목회자보다도 더 바빠요. 주일이 목사님보다도 더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지치고 피곤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일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혔어요. 난 청년이 무슨 그렇게 일하지 않냐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 정도는 돼서 순교할 정도는 돼야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날 많은 성도와 교회와 목회자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강한 교회가 되라고 말하고 강한 자가 돼야 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진되어 있습니다. 힘들어 있습니다. 피곤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강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기고 살아갑니다. 요즘 갑질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의 누군가에 대한 관심이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양 회장이 법정에 출두했어요. 대한항공처럼 여러분, 기업의 오너가 되고 재산이 많고 정계에 힘이 있을 수가 있으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스펙을 쌓아 더 좋은 조건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더 나은 조건 속에서도 우울증에 시달리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자가 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크림밤 뺑소니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의 용의자가 자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BMW 기사다 어쩌다 하다가 결국 CCTV에 보니까 이 사람의 차량이 발견되고 또 수사망이 좁혀지니까 아내가 신고를 하고 자수를 요청해서 결국 마지못해서 자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피해자의 아버지, 죽은 이 아버지가 바로 그 경찰서를 바로 그 저녁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도 한 가정의 남편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죽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뺑소니 치고 어쩔 수 없이 자수한 그 사람을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도 한 가정의 가장인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론에 뉴스화 됐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이 사회가 이 아버지를 비난하고 욕설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타인의 시선과 관심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도 없는 이 사회, 얼마나 비참한 사회입니까?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2004년도에 아마존 일본이라고 하는 이곳에 종합 베스트 1위에 올랐던 책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고가 후미타케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이 책을 보면은 이 책의 저자는 이 세상이 온통 타인의 인정을 받는데 혈안이 되어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통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로 사는 것 같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때문에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얼굴을 가장 자주 보는 사람, 나의 얼굴을 가장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얼굴을 가장 관심 있게 보지 다른 사람은 굳이 나의 얼굴을 관심 갖고 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서 오늘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절대 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위한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한 인생을 누가 대신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나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관심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봉사하고 그 사람 때문에 헌신하고 그 사람 때문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안식한다고 왔지만 안식이 아니라 피로고 피곤이고 지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므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나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의 전체의 문맥을 볼 때 따뜻한 사람, 따뜻한 그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를 마시게 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이 오히려 원수를 부끄럽게 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따뜻한 이러한 사람이 내가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한 성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용서하고 품어주는 힘이 바로 그런 힘을 가진 성도, 그런 힘을 가진 교회가 강한 성도이고 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세 된 목사가 어느 날 사냥을 갔습니다. 저 멀리에 노란 노루가이 뒤에 총을 조준하고 쏘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노루를 향해서 걸어 나가서 보니까 노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35세의 젊은 목회자, 법정 안에 서는 것도 두렵지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 책임을 가지고 목회의 직을 이제 사임해야 된다고 하는 이 절망감, 벗어날 수 없는 강한 우울감, 패배감. 이제 내 인생은 또 내 목회는 끝났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갈 때에 언론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목사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사람을 죽인 이 사람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직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사람을 죽인 이 젊은 목사가 어느 교회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목사가 평생 어디에 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목사를 용서합시다. 이 한 사람의 용서의 제안으로 온 교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주고 용서를 베풀어서 그분이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이분의 목회의 철학이 바로 용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설교할 때마다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미국 최대의 교회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이 미국 침례교회의 총회장, 세계 침례교회 총재를 지냈고 54권의 저서를 쓴 크리스웰 목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한 목회자의 실수를 용서하였을 때에 그는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위하여 선교하고 살아가며 후세대를 위하여 많은 이야기를, 많은 신앙의 책을 써내려갑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최대 교회를 대표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케 한 것은 성숙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성숙한 목회자를 만들어냈고 한 건전한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강하다는 것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인 오늘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보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새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48명의 여성을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처음에 잡혔을 때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나왔습니다. 그냥 DNA 검사 결과 범인임을 잡혔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심증만 있지. 그래서 법정에서 너가 인정을 하면 사형이 아니라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켜준다는 조건으로 이제 자백하게 됩니다. 계속 자백하는 거예요. 무려 48번의 살인을 그 법정 안에서 자백합니다. (48명의)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이 피해자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바라봅니다.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what
You are forgiven, sir. (48명의) 여성을 죽인, 법정 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았던 이 사람을 눈물 짓게 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게 했던 것, 여러분, 용서의 힘이라는 거예요. 16살의 어린 딸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가 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것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고 하는 이 한마디의 말이 바로 이 사람을 눈물 짓게 했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 가운데에 이 죄인과 같이 설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용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성숙한 인격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 누구도 성숙할 수 없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물질이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용기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기를, 강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한 주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품을 수 없던 사람을 품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보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